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소개하는 마음의 기도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깊은 중심부가 있습니다. 마음을 향한 기도, 그 중심을 향한 기도,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마음 기도란 우리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음 기도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은혜의 샘이 흐르고 있고요. 또 생명샘, 또 축복의 샘, 지혜의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거룩한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외모 중심의 삶 또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갖느라고 깊은 중심부에 있는 그 비밀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 깊은 곳으로 들어갈까요? 우리가 인생에 실패할 때, 또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 또는 병에 걸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깊은 세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세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갔더니 거기에 많은 고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선을 이루죠. 여러분 잘 아는 락펠러라는 사람,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고 경건한 분이었죠. 락펠러가 광산업에 손을 댔다가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박정순 원로 목사님 책에 보면 락펠러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산업에 손을 댄 락펠러가 사기에 걸려 투자액 모두를 날려버렸습니다. 광부들은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락펠러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들린 음성은 더 깊이 파라 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폐광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깊이 폐광을 파내려가는 락펠러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실패의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더 깊이 파내려가던 어느 날 검은 물체가 솟구쳤습니다. 석유가 터진 것입니다. 검은 금 유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실패자 베드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는 말씀 때문에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은혜의 바다는 길고 깊습니다. 차삭거리는 바닷가를 맴돌면 은혜를 체험하기 힘듭니다. 깊은 데로, 보다 더 깊은 데로, 그리고 더 깊이 파야 합니다. 성도가 깊이 내려가면 발견하는 것은 석유가 아닙니다. 석유보다 더 귀한 것, 생명의 샘, 사랑의 샘, 은혜의 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말씀 통해서 깨닫는 아주 소중한 기도의 비밀들을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내면의 성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성전이죠. 고린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이죠. NIV 영어성에 보면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이다. NASB는 지성소를 The Holy of Holies라고 그랬어요. 네,
얼마나 깊은 이 지성소가 거룩한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내면 속에 거룩한 성소가 있죠. 자, 여기서 깨닫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성소에 거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됐죠.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대지상은 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됐고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하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실패합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수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내면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기도는 내면의 중심을 지향하는 기도입니다. 마음 기도, 우리 삶 가운데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 내면의 중심을 향해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이 지향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목표로 뜻이 쏠려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지향인데 이 한문이 재밌어요. 지향이라는 한문은 뜻지와 향의 합성어입니다. 지향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눈길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두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 우리의 초점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내면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뜻이라는 한문, 뜻지라는 한문에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선비사자와 마음심의 합성어예요. 선비사자라는 한문이 흥미로워요. 이 한문 속에 십자가 보여요. 선비사 속에 십자가 보이는데 원래 지향이란 단어는 선비가 마음에 뜻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사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영적인 진리고 영적인 실체예요. 영적인 현실이에요. 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원래 우리 자신은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첫 번째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 이 모습은 거짓 자아예요. 영성가들은 이걸 잘 구분해 주는데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가 돼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첫 번째 아담과 더불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거짓 자아 속에 살게 되는데, 이 거짓 자아는 이 세상이 만들어주는 기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판이나 만몬이라고 그러죠. 물질 또는 세상의 어떤 인기, 권력,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또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거짓 자아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아담 속에서 그 만나는 우리 자아는 거짓 자아예요. 그 거짓 자아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거짓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거짓 자아가 자리를 잡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든 걸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거짓 자아가 죽었어요. 옛사람인데, 그리고 새로운 자아가 우리에게 태어난 거죠. 이 새로운 자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옛 자아의 특징은 뭐냐면, 옛 자아는 주로 율법적이에요. 다음 주일날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설명해 드리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죠. 첫 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그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남편은 그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늘 이렇게 말해요. 너는 부족해. 그리고 늘 그 신부의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아내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율법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린치를 가하는 거죠.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데려다가 베란다에다가 감금시키고 빨가벗겨서 때려서 죽였어요. 그런 남편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빨가벗겨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이란 신랑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발가벗겨 놓고,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게 만들고 우리가 부족한 것만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 남편 만나면 인생이 공고해지는 거죠. 원래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란 남편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도 여전히 율법이란 남편과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란 남편이 죽은 후에 새로운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은 은혜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 그 신부가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남편은 신부의 모든 것을 다 감싸줘요. 부족한 것을 덮어줘요. 수치스러운 것을 다 가려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모든 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할 때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점점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신랑을 만나면 안식하게 돼요. 자, 우리가 내면의 성소에 들어가면 만나는 신랑이 계신데 예수님이시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는 달라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었고 진리가 있었는데 이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우리를 법으로 메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아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뭘 자유케 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란 신랑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신랑 대신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거예요. 네,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해만 되는 행위 중심의 삶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레멘의 성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으면 안식이 없어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안식이 가능하죠. 안식 기도가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요. 안식의 비밀은 바로 은혜로운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사는 거죠. 우리 마음의 왕자에 만몬을 갖다 놓거나 세상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왕이 돼가지고 앉아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왕자에 은혜로우신 신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파도가 밀려오듯이 물밀듯이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분은 행복해요. 만족스럽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비참한 까닭은 마음 한복판에 스스로를 둔 탓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행복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완벽한 사람이었던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 힘쓴 덕이다. 이게 좋은 남편을 만나야 돼요. 네,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정은 율법이 움직여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늘 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안식이 아니에요. 지금 집안이 싸움터죠. 그런데 은혜가 움직이는 집안은 다르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래서 은혜가 움직여야 돼요. 마음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의 집에 천국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세 번째, 마음의 기도는 내면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죠. 마음을 향하고 중심에 들어가는 거죠. 왜 중심에 들어가냐면 거기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신비로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신비롭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의 성소 안에 거룩한 중심부가 있으면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토마스 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영혼의 내적 성소 신성한 중심 그리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존재한다. 우리 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을 보게 되면 사람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면의 중심부는 어떤 곳일까요? 깊은 곳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깊이를 추구했어요. 깊은 바다, 깊은 은혜의 바다.
내면의 중심부는 고요해요. 영혼은 시끄러운 걸 싫어해요. 고요함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저는 고요함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침묵기도나 또는 이런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 되게 좋아해요. 내면의 중심부는 침묵의 세계죠.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의 언어예요. 침묵은 고요함이에요. 침묵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불꽃을 가꾸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꽃이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욕하거나 말을 많이 하면, 또 더러운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우리 마음에 불이 사그라지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 언어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게 되면 침묵 속에서 나오는 언어는 생명의 언어예요. 내면의 중심부에는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는 곳이에요. 성령의 불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불꽃이 있는데 이걸 잘 갖고 와야 돼요. 토마스 아킨포스가 말했어요. 사람은 추워지기 시작하면 불을 피우는 그 작은 일을 무슨 큰 작업인이라 생각하여 오히려 외부에서 평안을 찾으려 한다. 여러분, 이 불은 우리 내면에서 타오르는 거거든요. 내면의 중심부에 생명수의 샘이 흘러넘치죠. Fountain of life. 생명의 샘, 은혜의 샘이 넘치는 것이죠. 내면의 중심부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거룩한 중심부로 들어가야 돼요. 좀 깊어져야 돼요. 너무 피상적인 것은 좋지 않아요. 네 번째, 마지막, 마음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단어를 선택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드리는 제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이게 다 사실은 침묵 기도, 호흡 기도, 감성 기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비슷해요. 보통 호흡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마음 기도도 하루에 한 20분 정도 아침에 또는 저녁에 한 20분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아침에 20분 정도면 해도 괜찮아요. 그런 때 이제 20분 정도 기도하고 하루 종일 조용하게 마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긴장을 완화하고 의자에 편히 앉아 침묵 기도를 드리십시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 꼭 다리를 꼬지 말고 다리를 약간 편하게 앉아서 허리를 펴고요. 긴장하시면 안 돼요. 침묵 기도를 잠시 드리는데 보통 한 1분, 2분만 드려도 돼요. 우리는 이 침묵을 두려워하는데 침묵이 중요해요. 요즘 수요 기도회마다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제가 인도할 때 침묵 기도를 잠시 해요.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한 1분, 2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침묵 기도를 처음 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면 1분, 2분이 그렇게 길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침묵하지 않기 때문이죠. 침묵 기도를 하게 되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고요해요. 아주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마음 기도를 시작할 때 좀 긴장을 풀고요. 그리고 침묵 기도를 드리면 좋아요. 두 번째,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회개 기도를 드리세요. 죄를 감추는 게 아니에요. 죄를 숨기는 자는 피망이 이르러요. 숨기면 다치게 돼요. 하나님 은혜가 다치게 돼요. 또한 숨기면 갇히게 돼요. 죄에 갇히게 되고 또 숨기면 노예가 돼요. 마귀의 노예가 돼요. 근데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와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거든요.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죄를 숨겨서 망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깨끗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충격적인 말을 해요.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잖아요. 성도도 죄를 짓잖아요. 네, 근데 성도들이 회개를 잘해요. 왜냐하면 회개해야 될 악인들은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는 회개를 잘하게 되죠. 떠오른 죄를 회개하면, 회개는 개방성이에요. 열림이란 말이죠. 열리면 예수의 피가 임하고 비침이에요. 열리면 새로운 미래가 열려요.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마음을 열기 때문에 개방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죠. 숨기면 닫힘이라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언제 친구가 되죠?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때 친구가 되는 거죠. 우정은 거기서 싹트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정도 거기서 싹트는 거죠. 세 번째, 짧은 거룩한 단어를 선택해서 중심부로 들어가십시오. 이제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갈 때 들어가는 마음을 지향하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룩한 단어를 그러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짧은 한 단어나 짧은 기도면 돼요. 저는 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는 빛 또는 풍성함 때로는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또 임마누엘 또는 감사 또는 회복 이런 단어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조용하게 읊조리면서 이제 마음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 요즘은 이제 그 호흡 기도를 자주 드리는데 예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이 짧은 기도를 들 때마다 굉장히 평화를 경험해요. 하루에도 여러 번 드려요. 그냥 일하다 드리기도 하고 산책하다 드리기도 하고 기도할 때 드리기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던 경험했던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짤막한 기도의 말들 잘 보세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짤막한 기도의 말들. 예컨대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등과 같은 말들을 고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경험해 본 거죠. 그러나 마음이 헤매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막아야 한다는 걸 쓰지 말라. 하나님께만 시선을 못 박아두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막 움직여요. 다른 데로 움직이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향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집중할 때 도움이 되는 짤막한 기도, 짤막한 단어 이게 필요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짤막한 단어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된다. 네, 할 수 있다. 어떤 분은 미쳤다. 네. 미치겠네. 짧은 단어예요. 네. 글렀네. 안 되겠네. 어떤 분은 할 수 있다. 반드시 된다. 네. 믿으면 승리한다.
이렇게 짧은 단어가 우리를 움직이는 건데 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 짧은 단어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가면 돼요. 네 번째, 거룩한 단어를 의식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이것도 좋아요. 아침에 큐티를 하잖아요. 또는 성경을 암송하든지요. 또는 성경을 읽든지요. 그 중에서 한 문장을 붙잡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빌보스 2장 3절 4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또한 각각 자기를 돌아올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이렇게 아침에 암송했다면 네, 겸손하신 예수님 또는 겸손의 은혜를 주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 돌보게 주십시오. 이렇게 네, 짧은 그러니까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나 또는 큐티나 또는 아침에 들은 설교 말씀 가운데 어떤 짧은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죠. 내면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시간들이 보통 한 15분, 20분 되겠죠.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마음 기도를 드린 후에 잠시 침묵 속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체를요 한 20분, 30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안 되면 7분도 괜찮아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아침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드리면 좋은데요. 뭐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짧은 시간도 괜찮아요. 아침에 한 번도 괜찮은데요. 그럼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 어떤 결과를 경험하냐면 저의 경우는 고요함, 평강 또는 어떤 기쁨 경험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는데 겸손 또는 순종, 사랑 이런 열매를 경험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제 마음의 기도는 하루 종일 하나님 임재 앞에 생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일하다가도 마음 기도 드리게 되고요. 단순하지만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얼굴이 평화롭고요. 또 일을 하더라도 허둥대지 않고요. 또 침착하고요. 또 아이들을 기를 때도 아이들이 막 그냥 갑자기 울어도 침착하게 반응하고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할 때도 침착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더 총명스럽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고요. 반응 능력이나 대처 능력이 빨라져요. 사람들이 막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도 함께 짜증 부리지 않아요. 네. 한 사람이 고요하면 그 고요가 전염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분노를 이렇게 수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죠. 마음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마음 기도는 개인이 드린 기도지만 이 기도가 깊어지고 공동체가 같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서로 안에 있는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할 때 남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아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 잘해요. 아이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겉으로는 투정을 부리는 것 같지만 또 속이 깊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 생활하게 되면 또 은혜라는 은혜의 신부가 되면 은혜라는 신랑의 신부가 되게 되면 이렇게 은혜로워져요. 교회도 은혜로워져. 어떤 교회는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가 많고요. 또 잘 싸우죠. 근데 은혜의 신랑을 만나면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의 신랑이 다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그리고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도 평화롭고 교회도 평화로워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은혜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는 것은 율법이고 선악과죠. 네, 옳은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논리죠. 그러나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옳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가정일수록 불행해요. 내가 더 맞다는 거죠. 그럼 경쟁 구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구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거죠. 토마스 켈리는 말하죠. 거룩한 친교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거룩한 친교의 최종적인 근거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잠긴 인생들은 사랑 안에 잠기고 그 부분 안에서 서로를 알며 또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안다. 네, 이게 헤세드죠. 무궁한 사랑과 은혜, 서로를 알기 때문에 그게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싸울 일이 없어요. 또 혹시 싸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지나갔죠. 왜냐하면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집안이 화평스럽죠. 공동체가 화평스럽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예수라면이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거짓된 것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그걸 다 처방시켰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죠. 주님 말씀하시죠.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다. 이게 안식이죠. 다음 주 오시게 되면 제가 안식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안식의 가장 근본, 미리 말씀드려 조금, 안식의 가장 근본은 사랑에 있어요. 그리고 은혜에 있습니다. 네, 진리 되신 예수님께 오셔서 눈을 열어준 거죠. 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사랑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은혜가 많은 가정이나 공동체는 안식하죠. 근데 율법이 움직이는 데는요, 언제나 긴장을 해요. 뭘 실수하면 안 되는데, 완벽주의에 살아가는데, 완벽주의는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는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님이 늘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의 손을 잡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랬을 때 삐뚤빼뚤한데 할머니나 엄마가 손을 같이 잡고 글을 쓰는 거예요, 같이. 근데 글이 잘 써져요. 그리고 말하죠. 아들과 딸에게 또는 손주에게 내가 쓴 거야. 내가 쓴 거야. 그러면서 점점점 글을 잘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 기도를 드려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또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는 율법이라는 신랑이 아니라 은혜의 신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